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로또가 당첨되면 사랑하는 거냐? 부동산이 올라가면 사랑하는 거냐?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사랑하는 거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아주 실제적으로 사랑한다는 증거, 말씀 듣는 자리에 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마 지난주에 믿음에 실족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듣게도 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을 놓치면 바보, 꽝, 그리고 남 들러리, 좋은 일만 하다가 자기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40절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착각 속에서 사는 그 착각을 깨는 거예요. 착각을 깨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어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철을 탔는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어떤 애 둘이서 너무 전철 그 한 양을 완전히 헤집고 다니는 거야. 남매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린애들이 막 전철을 완전히 헤집는 거예요. 그 전철 그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상을 찡그렸어요.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애를 키웠나? 애가 저렇게 안하무인이고 질서를 모르나? 어떻게 이렇게 떠들고 저러나? 사람들이 다 찡그린 얼굴로 그 두 남매를 봤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애들을 자제를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의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너무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정중히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라지면서 아주 측은한 얼굴로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받아주리라, 이런 표정이 다 됐대요. 자, 그래서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식이, 아, 이 아이들이 아픔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구나,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서적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그 아이를 보니까 다들 그 아이 둘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으면 정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우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싸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에너지는 제대로 알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이 본문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착각을 완전히 깨주는 성경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떠들던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요. 어떤 착각을 깨주나? 자, 3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최정현 집사하고 통화했는데, 최정현 집사가 이래요.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를 짓거나 터널을 뚫을 때 구멍 뚫는 기술자예요. 근데 내가 이 불경기에 맨날 일이 바쁘네. 목사님 전화했고 나는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여수에 와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불경기에 그렇게 일이 그렇게 잘 되냐, 기계를 2개인가 3개인가 돌린대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되냐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구멍 뚫는 기술 하나는 하이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니까 자기는 가방끈도 짧고 성질도 못됐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는데 여기저기 공사장에서 오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소망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그 등산가가 자기가 최고의 봉우리에 오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 거야. 이게 착각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남극인 줄 알고 갔어. 엄청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참고 거기가 남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남극이 아니야. 이런 게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잖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쓴 것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그 배경으로 해서 쓴 게 또한 신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최고가 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최고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왜?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민족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박사든지 아니면 농사꾼이든지 아니면 기술자든지 어린아이든지 할아버지든지 다 유대인의 최고의 목표는 뭔가 하면 성경을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거의 구약을 달달 외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 안 해요. 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성경을 들고 거기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최고가 되고 싶고 성경의 이야기를 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알고 싶은 게 그들의 목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9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는 거의 전부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여기 지금 너희가 이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가. 그리고 거의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예수님이 보니까 엄청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고 연구하고 쌩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이, 자 그러면 퀴즈,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궁금하시면 가보셔. 통곡의 벽 앞에서 하듯이 구약 성경만 봐요. 그들은 신약 안 봐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그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직격탄을 날렸나 하면 이 성경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이때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네가 보는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 동그라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율법을 지키면 복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는데, 아니 30세 된 청년 예수가 나타나갖고 너네가 보는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좀 미친놈이 다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고 엄청 연구했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라는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좀 예수를 힘입어서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병들어서 오고요. 난 병들어서 왔어요. 정신병 들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우울증에다가 소화도 안 되고 장기능도 안 되고 먹으면 그대로 직발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병들 몸을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잃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잃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인생이 풀리나, 이렇게 밑바닥에서 사실 이 십자가 달린 건물 교회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갖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진 않아. 그냥 예수는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 살림살이 좀 낫게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썼는데 그 예수가 말해도 구약에서 도대체 예수를 못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비오는 날에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왔으면서도 우리 개념 속에도 예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뭐 신구약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이,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펼쳐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래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걸로 떡을 쳐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랬다면 구약 성경의 얘기가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아는 얘기 뭐 있어요? 모세가, 아니 뭐 모세까지 가기 전에 노아 시대에 엄청난 동성연애와 성적 문란이 있어가지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했다고 성경에 있죠. 구약이죠. 그렇게 온통 물로 심판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사람.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부부하고 8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남았어요? 방주 타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구약의 방주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구약 성경을 예수를 빼고 보니까 배 타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빼고 보니까. 또 모세가 애굽왕이 아주 독이 바짝 올랐을 때 태어났어요. 그 애굽왕이 독이 바짝 올려가지고 뭐가 보이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멀티플하게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인구를 줄이려고, 강제로 줄이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재수 없는 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100일 동안 3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물에 던졌어요. 근데 모세가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한다면 그 죽어야 하는 나일 강물에서 그 모세가 살아난 것은 온 세상의 죽음의 물을 먹고 죽을 우리를 살리실 예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성경 박박사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모든 성경을 달달달달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의 모세 얘기, 노아 얘기, 에녹 얘기, 엘리야 얘기, 에스겔 얘기,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박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너네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 그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신구약이다. 누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적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찌질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현현한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죠. 자, 하나님이 삼위예요. 성부, 성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인간에게 현현하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의 산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약에, 현현한 하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찌질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 보호하셔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수십만의 군대를 이기게 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기록한 성경을 보고 전혀 자기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죠? 천국이야, 천국.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천국 너무 좋아한다 이거 유대인들아. 너네가 천국 너무 좋아하는데, 너네가 천국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붙잡고 산다면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저희 젊어 빠져가지고 말이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이 위대한 성경이 자기를 증거하는 거라니. 이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돌 들어서 쳤겠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겠죠? 결국은 죽였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가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지으면 양의 피를 그 제단에다 뿌리면서 대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양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은 오실 메시아는 저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 물을 못 먹어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못 먹어서 갈증이 나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요. 반석이 뭐 별로 크지도 않은 돌멩이긴 하지만, 자, 이게 반석이라고 봐요.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렇게 깨뜨리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건지,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나올 건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막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흉년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4,000명이 먹이고 7광줄이 남기고, 이런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구약이 다 예수에 오셔서 하실 일과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이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못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40절에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움켜쥐고 날마다 읽으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누구에게는 안 온다? 예수에게는 안 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이 다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성경을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러고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골치 아픈 책에 관심이 없고요. 그들의 관심은 빨리 언제 나가냐 이거죠. 언제 빨리 나가서 또 도둑질 할 거냐 이거죠. 성경 읽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성경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두 조각으로 돼 있다. 여러분의 성경을 봐라. 중간에 겉장이 하나 더 들어있잖아.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한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에요. 윤리 도덕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이에요. 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에게 알게 하고 싶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 아주 잘 봐둬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 성경을 엄청 연구하고 반나절로 쓰고, 내가 복음서 처음으로 쓰라 그랬는데 힘들죠? 걔네는 반나절로 써요. 어렸을 때부터 써요. 호호백발 할아버지가도 써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예수는 그들이 보는 성경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 이거 자체가 없어. 그리고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연구 열라 해가지고 박사는 받았는데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 빼놓고 구약만 보고 지금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예수 어디다 놓고 볼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셨어요? 천주교는 성경 뒤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놓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쓴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프리셉트 공부하다가 정말 예수님이야 전부가 다. 자,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로 보면 이스라엘 제사 연구에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제사를 예수님을 놓고 보니까 화목제, 번제, 속죄제 모든 제사가 다 예수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하는지 정말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100을 가르치면 듣는 사람은 1, 2%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 예수님을 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은 어떻게 봤다고요? 성경만 열라 보고 성경만 열라 쓰고 성경에 있는 윤리 도덕만 열라 지키면서 예수는 같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다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 갔다고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로 본 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 다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쓴 성경이에요. 그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찌질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해버리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방인들에게 밖에 없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나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났고요.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그 제자들이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에 확 인사이트가 된 사람은 능력있게 살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면서 살았고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좋은 가문 출신이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프로필로 따지면 스펙으로 따지면 명함에 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산 그 행복을 성경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읽고 백날 연구해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거라고 본 자는 하늘의 영광에 취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난하지만 부자 앞에서 떨지 않았고 자기가 못 배웠지만 배운 자들 앞에서 열등감과 피의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윤리도덕을 보고 종교적인 어떤 착한 행위를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구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야 왕이잖아.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재판하러 오면 압살롬이 그 사이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왕이 바빠서 너네 그 고통을 잘 해결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제대로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하다가 사실 죽었지만 내가 보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은 절대 하나님에 도전하지 않아요. 문선명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의 직통계시를 받은 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바벨론 교회를 다니면 전혀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천지에 10만을 모았어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에 빠진 성도를 구출하러 갔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안산홍과 그 장길자 그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산홍이는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한테 성경을 펴놓고 얘기했던 게 멜기세덱 얘기예요. 여기 이제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백날이 가도 안 읽는 분은 멜기세덱이 뭔가 이러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목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멜기세덱 얘기는 누구 얘기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그 장길자랑 그 안산홍이가 그 멜기세덱 얘기를 지한테다가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 어리석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낚시질을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은 수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쌀을 주고 제일 먼저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쌀을 얻어먹고 그들의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미안해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 나갔다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와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썼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갔는데
내가 뭔데 그 엄청난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메시지로 나를 인도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에 젖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성경 쓸 때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난 우리 교회 중에 슬픈 결과를 만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거든. 데려가시라고. 다른 교회로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거든. 데려가시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한 3주를 교회를 배웠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주 엄청 주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엄청 했고요. 내가 하와이 집회를 하고 와서 9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12시간인가 타야 돼요. 근데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서 난 이스라엘을 꼭 갈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라 생각을. 근데 그날부터 막 얼마나 막 체력을 막 공급해 주는지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가라는구나 이래가지고 갔는데 뭐 했나 하면 이스라엘의 고지고지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뭔 산인 줄 알아요? 헐몬산.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에 그 눈이 오면 이스라엘에서도 스키를 타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이 리프트를 타고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국경 분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이 이 민족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중보기도 손들고 헐몬산 꼭대기에서 주야 상창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제 영적인 감각 속에 나타나셔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그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나서는데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개미 새끼 같은 거예요. 인간이 뭘 계획하고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인간이 뭔가 난리를 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제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금식하고 인간이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는구나.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거기서 나를 오게 하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지고지를 돌면서 중보하게 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뵀어요. 내 신앙이 예수 중심이 아니면 거기서 헐몬산만 신나게 구경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헐몬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로서를 경험하고 왔어요. 또 제가 돌면서 보니까 여러 선교사들의 기지들을 돌아봤는데요. 선교사들의 기지라고 다 기지가 아니야. 내가 인상 깊게 2군데가 기억에 남는데 그 네게부 사막 남쪽에 이 유대인이면서 미국 사람인데요. 이 두 부부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와 그분들은 그냥 집을 하나 렌트해서 그냥 그 민족의 불쌍한 민족을 끌어안고 2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사역이에요.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냥 그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는데 거기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숫자가 많아야 되고 건물이 커야 되고 그리고 잘나고 멋있는 프로필이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잖아요. 근데 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속에 있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축출해요. 학교에서도 축출하고 그리고 이 공무원 사회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입지에서 다 쫓아내고 시민권도 다 박탈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목사님이 하는 그분 교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 왜? 돌 맞고 핍박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여러분 올 수 있겠어?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사람 안 봐. 그냥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뒤에 자리를 했다가 내가 완전 정말 야, 주님은 이런 곳에 있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있구나. 와, 내가 만약에 예수 중심의 이 영적 사이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연락 관광만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정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예수님 얼굴. 그랬더니 그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문득 예수님을 뵙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주님이 보고 싶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런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상황과 그 불편함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몬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분쟁과 모든 전쟁과 모든 그 싸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이스라엘을 돌면서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던 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목회하면서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 나하고 기분 나쁜 관계는 자르면 그만이야. 아니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주님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안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없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무슨 일인가는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정지훈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또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두 주 사이에 성도들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 보따리 싸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은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놈은 다 있을 거다.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 나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를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설교가 짧아서 엄청 좋다고 나처럼 그렇게 길게 설교 안 해서 좋다고 엄청 얘기했다면서 막 점심을 먹고 아무리 교제를 해도 2시가 안 된다고. 오늘 겁나더라고요. 내가 길게 설교하면 날 쫓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맨날 tur복하고 그리고 맨날 연구해봐도 예수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에서 예수를 못 보는 자 다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나올 때
항상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물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시간을 떼어서 마음을 떼어서 몸을 구별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남편한테 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내 목회의 어려움을, 내 인생의 고달픔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가서 주님한테밖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오잖아요. 항시 여기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삶하고 바꿀 삶이 뭐가 있겠나? 내가 아파트 평수하고 바꾸겠냐? 수십억의 재산하고 바꾸겠나? 세상 명예하고 바꾸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보낸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내가 뭐하고 바꾸겠냐? 이러면서 행복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이만희한테 간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서 간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만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아